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실패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 앞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진지하게 묵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여러분, 옛날에 한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 자동차를 정비하고 이렇게 고속도로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정비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등급 정비사로 자동차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비사였습니다. 여태까지 그가 정비한 차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을 만큼 정비사의 실력은 너무나 뛰어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정비사에게만큼은 자기 차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어느 날 정비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의 차를 정비하고 또 자기가 그토록 많이 갔던 고속도로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가 모든 것을 마치고 고속도로에 나가려는 찰나 그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비사의 자동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길가에서 이렇게 멈춰버린 것이죠. 분명히 몇 분 전까지 정비사의 차는 아주 잘 돌아가고 또 엔진도 이렇게 잘 돌아갔는데 느닷없이 차가 이렇게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고로 정비사는 너무나 당황해서 자기 차를 잠깐 세워두고 다시 자기의 자동차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차를 꼼꼼하게 살펴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비사의 차는 그가 점검하기 전보다 훨씬 더 멀쩡해 보였고 엔진과 또 연료 계통도 그가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아마 근처에 다른 정비사가 있었다면 그 정비사들도 비슷하게 판단했을 만큼 이 자동차는 멀쩡했죠. 그런데 갑자기 차 안쪽 깊숙한 곳에서 짤랑 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니 아주 미세한 소리가 정비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에 잘 띄지도 않은 아주 작은 나사 하나가 이렇게 풀려 있었고 또 바로 이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정비사의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이것은 엔진처럼 아주 중요한 부품이 아니었지만 결국 그 작은 나사 그 하나 때문에 자동차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비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환경을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게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삶 가운데 그냥 지나쳐버린 혹시 작은 불순종은 없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린 죄는 없니?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작았던 아이성이라는 곳을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앞전에 가나안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성 아이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도합 36명이 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조금 슬픈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분명히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는 그런 승리를 거뒀는데 갑자기 그들의 패색이 이렇게나 지쳐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전에 아이성보다 큰 여리고성이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했는데 이렇게 작은 성 아이 하나를 정복하지 못한 걸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걸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이성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면서 범죄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한껏 기세가 이렇게 등등해졌죠. 특별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메이저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때 당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성 하나를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도합 36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아주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었죠. 이런 연고로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희는 내게 범죄했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보신 그런 숨겨진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숨겨진 죄를 이처럼 엄중하게 다루셨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다른 날도 크고 작은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이날만큼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처럼 다른 그런 영적으로 불손한 그런 백성이었으면 괜찮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일이 막히고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것을 단순히 기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결과 작은 불순종이 그들 공동체 전체를 멈춰 세우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불순종을 처리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실패를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욥과 같이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이 현재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불순종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간 이런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이런 회개를 주님 앞에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짧게나마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처리하지 못한 죄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깨끗이 씻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